8번째 시간인데요. 룻기 3장 1절로 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 8번째 시간인데요.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함께 읽을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나오미는 모압 땅의 10여 년의 삶을 정리하고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1장 22절에 의하면 이들이 돌아왔을 때는 보리추수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에 그치지 않는 은혜 베풀기를 통하여서 보리추수와 밀추수 대략 4월에서 6월 한 석 달여간의 시간들을 많은 그런 이삭 죽기를 통하여서 이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살펴볼 룻기 3장은 배경이 이제 타작마당으로 다시금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시죠. 1절입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동안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 수동적인 객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이었고요. 안 된다였죠. 그래서 뭐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말하라 하라. 슬프다, 괴롭다, 쓰다 마라. 자신의 모든 삶의 주변 상황에 따른 나오미의 현실적 판단이었죠. 나를 말하라 하라. 게다가 2장에서는 며느리 룻의 이삭 죽기가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는 생계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룻기 3장에 들어서면서 이러했던 나오미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3장 1절의 시작을 잘 보세요. 뭐라고 그러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 여러분 이 표현은 룻기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약간 의아해하실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1장과 2장에서 나오미 시어머니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그동안에는 1장, 2장에서는 나오미 아니면 시어머니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룻기 3장 1절을 시작하면서는 이 말이 합쳐졌어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표현은 이제 룻기에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룻의 모습이 변했다. 룻의 태도가 변했다. 룻의 생각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수동적인 객체로서 안 된다.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라고 부정적인 입장에만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적극적인 주체로서 내가 정말 말 그대로 룻의 시어머니로서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라는 그의 주체적인 그러한 주관성을 이 표현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나오미에게 뭔가 이제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수식어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예수 호미실교회 양순훈 목사. 자, 이렇게 저를 소개하면 제가 어디에 있는지,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다 이제 뽀록 나죠. 다 드러나죠. 그러면 저의 행동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집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요. 제가 평일에는 쓰레빠치 끄고 체육복 입고 저 엄청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목사님 이러면 이제 반가워하겠지만 그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제 행동 반경에 있어 좀 제약이 들죠. 왜? 공적인 신분이니까, 공인이니까. 하지만 양순웅 이러면 어때요? 엄청 자유롭거든요. 누구 눈치 볼 게 있나요? 그냥 내 마음대로 때로는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이거 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누군가에게 대한 수식어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데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도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자, 이스마엘이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1절을 잘 보세요.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왕이라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왕의 종친이었고 왕의 장관이었다는 거죠. 종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왕족이라는 거잖아요. 왕의 장관이었다는 것은 그래도 한 자리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를 말씀을 계속 묵상해서 알고 있지만 이 이스마엘이 이 유다 총독이었던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왜 암살하느냐? 정치적으로는 반바벨론 정책을 펼쳤던 암몬 왕과 뒷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공모를 했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스마엘은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족인 자식을 제치고 귀족 출신이었던 그다랴가 이 유다 총독이 되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뭔가 좀 걸리죠. 왜? 왕족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겠건만 그렇지 아니하고 귀족이었던 그다랴가 총독이 되니 어찌 이 이스마엘 마음속에 흔쾌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제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린 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암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암몬 왕과 서로 이익이 맞았기 때문에 서로 공모하던 가운데 이제 암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요, 어느 한 사람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3장 1절로 다시금 돌아오셔서 나오미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달라진 거예요. 룻의 시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을 한번 감당해 보겠다는 거죠. 자, 어떻게 감당할 건가?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보면 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더 이상은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시간 낭비하면서 나 살지 않겠다라고 딱 다짐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며느리 룻을 위하여서 내가 안식할 곳을 내가 구하여 주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안식할 곳이라고 우리말에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마노아흐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나오미가 이미 이전에도 얘기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룻기 1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자, 여기서요 3장 1절에서는 안식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됐다면 1장 9절에서는 어느 단어가 안식이라는 단어와 똑같을까요? 예, 위로 맞습니다. 위로. 역시 잘 찍으시네요. 위로라는 단어가 3장 1절에서는 안식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로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며느리 룻에게 위로가 되고 진정한 안식처를 구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생각하는 위로는 뭐죠? 지금 나오미가 생각하고 있는 진정한 안식처는 도대체 어디예요? 뭐가 있어야 위로가 되고 어디에 있어야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룻기 1장 9절에서 이미 나오미가 하고 있습니다. 위로라는 단어 바로 앞에 뭐가 있었냐면 남편의 집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미가 생각하고 있는 위로, 나오미가 생각하고 있는 안식처의 본질적인 핵심이었어요. 남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인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당연한 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남편은 인생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이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었고 그것이 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자매님이 능력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남편이 없다, 아들이 없다, 그럼 참 죄송하지만 사회에서 온전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 고대 사회에 살아가고 있던 사회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당장 이삭을 주어서 이 나오미와 룻이 먹고 살 수 있다고 해도 지난주 우리가 본문을 보아서 알겠지만 한 에바, 대략 한 15에서 20kg짜리 그걸 하루 만에 이삭을 주어서 왔다 해도 여러분 추수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인 거죠. 앞으로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는 너무나도 한시적인 거죠. 또한 나오미는 나이가 그래도 많았죠. 많이 살았어요.
난 이제 늙었다 쳐. 며느리 룻은 어때요? 너무 젊잖아요. 아직까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는 이 룻을 향하여서 안식할 곳, 위로받을 곳, 다시 말하면 남편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룻기 3장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좀 묵상하면서 저에게 던져졌던 질문이 있어요. 나오미에게는 위로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곳이 남편이라고 오늘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위로가 되고 안식처가 되는 곳은 무엇일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나오미는 남편이라고 하니까 그럼 나는 좀 구색을 맞추어서 아내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뭐 아내가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위로가 되죠. 하지만 늘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도 우리 가정으로 지금 오신 분들, 거의 우리는 이제 부부로 오시는데, 네. 지금 우리 이상혁 집사님이 아주 이제 웃고 계셔요, 지금. 늘 그런 건 아니죠. 물론 인생의 동반자로서 우리가 큰 힘을 얻는 거지만, 때로는 남들보다 더 섭섭할 때도 실은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한 이 안식처가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난 목요일 큐티 본문을 보면 유다 총독 그다랴가 암살을 당한 후에 요하난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남아있던 남유다 사람들이 뭉쳤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책임 추궁을 당할까봐 엄청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 바벨론이 와서 책임 추궁해서 우리 다 죽을 것 같다. 애굽으로 가자. 이렇게 결단을 내려요. 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가?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42장 14절인데 읽으시면서 왜 애굽으로 얘들이 가려고 하는지를 한번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하나님은요,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요. 그 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의 생각에 피폐해진 자신들의 삶을 다시금 위로받고 우리가 진짜 안식할 수 있는 곳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애굽밖에 없다라고 이미 답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애굽에 대해서 전쟁도 보이지 않고요,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요. 이 당시에 나팔 소리는 위급한 일, 전쟁, 위험한 일이 있을 때 나팔 소리를 불렀던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양식의 궁핍함도 없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야 라고 자신들의 파라다이스를 그린 거예요. 이거 자기 그림이죠. 자기 생각이죠. 자기 판단에 의한 근거가 애굽 땅 아니겠습니까?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양식의 궁핍함도 없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땅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땅을 발견하신다면 혼자만 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저를 꼭 데리고 가주시기를 진정으로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땅이 없다는 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위급한 일 없고 전쟁 없고 눈물, 슬픔, 걱정, 고통, 염려 없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애굽 땅, 이런 애굽 땅 없다는 걸 빨리, 우리 이런 착각을 빨리 깨셔야 되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애굽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거다. 너희들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것 안다. 하지만 버텨라. 반드시 너희들 땅 속에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돌이킬 거다. 바로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것을 너희들은 반드시 보게 될 거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예레미야 큐티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말은 했거든요. 하지만 아니요. 그건 예의상 했던 얘기더라고요. 그 고집을 꺾지 않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 인피니티 워를 썼어요. 인피니티 워를. 요즘 대박이라 해서 우리 애들 데리고 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재미없었어요. 좀 졸았어요. 여러분, 끝없는 전쟁이 일어나죠. 끝없는 전쟁이. 하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정말 끝없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소통만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듣지 않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잖아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그 마음의 뿌리가 딱 자리 잡고 있으니 어찌 들리겠으며 어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제자반에서 나누게 낼 내용이 딱 이거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살아있는 자,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살아있는 자,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함이에요. 나의 자아를 날마다 죽임이죠. 이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자기 부인함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게 제자의 길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나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나의 경험을 꺾지 않습니다. 나의 의견을 꺾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설득에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설득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하나님과 거래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인간의 무능함을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기를 보고 있는 우리들 삶에는 여전히 이 싸움이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행한 것은 제가 보니까요, 사람? 결국 아니에요. 환경?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이사를 가야지. 뭐 다른 직장 생활을 하시면 뭐 다른 곳으로 가야지. 네, 그럴 여지 충분히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알잖아요.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을 바꾼다고 하여서, 사람과의 만남을 단절한다고 하여서 결국 나의 모든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더냐?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결국 불행한 것은 나의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도 이미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의 자아는 이미 죽었다라는 이 십자가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은 척하죠. 하도 막 교회만 오면 막 죽었다 이러니까 죽은 척은 하는데 힘든 일이 있으면 어때요? 저도 딱 3세판은 딱 버티겠는데 이제 4번부터 가면 이제 막 김이 확 오면서 5번 되면 락 이러면서 이제 막 터지죠. 왜? 죽은 척했기 때문에. 결국 이 싸움이잖아요. 결국 이 싸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라고 선포되며 그 여정 속에 가야 되는데 여전히 죽은 척하고 있죠. 남유다 백성들이 딱 이러했습니다. 끝까지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아, 대단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정말 끝까지 자기 고집 안 꺾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얘도 똑같아요. 끝까지.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까지 억지로 애굽으로 끌고 가요. 참 인간은 희한하죠. 네 혼자 잘 되는 꼴 못 본다는 거예요. 망하더라도 같이 망하자는 거죠. 이게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죄악됨이에요. 자, 그럼 이후에 잘 먹고 잘 살았는가? 궁금하세요? 네. 정말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양식의 궁핍함도 없었는가? 아니요. 그들이 애굽으로 간 지 몇 해 지나서 BC 568년에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진정한 안식처가 되는 곳은 도대체 어디냐는 거죠. 정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5월 4일 우리 큐티책에 나온 간증을 보았어요. 제가 간증을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독이 그 간증이 눈에 들어왔어요. 우리 큐티책에 보시면 다 있는 내용입니다. 남편이 내암으로 10년째 지금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10년이에요. 10년. 와, 투병 생활하는 남편도 정말 힘들 것이고 그 환자를, 그 남편을 케어하고 돌아보고 있는 아내,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이 일이 언제 끝날까요? 다 동의가 되잖아요. 정말 얼마나 힘들면 주님, 이 일이 언제 끝날까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한 기다리고 인내하고 견뎌라. 계속 그 마음을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어떠냐? 자, 그 마음 주시면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처해 있는 현실도 좀 바뀌어지고 좀 남편이 병세가 호전되고 하면 참 좋겠지만 아니요. 시간이 지날수록 병세는 지금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의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앞으로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두려움이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두려움 상황이 이제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뭡니까? 그만큼 이제 남편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 여러분 보통 간증은 뭐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더라, 낫게 해주셨더라, 뭐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보통의 삶 속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극히 일부거든요. 저는 정말 이러한 간증들이 참 좋은 게 뭐냐면 이 집사의 말씀이 마지막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처럼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두렵고 너무 눈물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이 자신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한일인 것을 깨닫고 지금도 내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는 것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 간증을 읽으면서 저 자신이 참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제가 이렇게 말은 하죠. 지금도 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오늘 본문의 포인트인 위로 안식처라는 이 말을 딱 들으면 뭐가 생각나는 줄 아세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남유다 사람들처럼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고 기근도 없고 양식의 궁핍함도 없는, 다시 말할까요?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제일 먼저 저의 머릿속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설교는 할 수 있겠죠. 이 집사님의 간증처럼 고난이 나에게 주신 가장 선한 일입니다 라고 설교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죄송하지만 저의 참 영적인 이 수준이 이렇게 낮나 싶은데요, 너무 그런 고백들이 때로는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되뇌었던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 우리 예배 때 불렀던 찬양,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 찬양이 계속 울렸어요. 여러분 3절 가사를 생각하십니까? 3절 높은 산이 그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함께 찬양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정말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의 좋고 나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안식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진짜 위로, 우리의 진짜 안식처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친 들이나 산이나 높은 산이나 그 어디든 오직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기에만 우리들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정말 여기에만 우리의 위로가 있고 여기에만 우리의 안식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이러한 믿음이 5월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분명하게 새겨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안식처로서 보아스를 지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로 가보시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하지 않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웨아타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이제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말이나 글의 흐름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할 때 늘 사용하던 관용어였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난 일들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뭔가를 막 계산하고 추론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답을 딱 가지고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나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표현할 때에 웨아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2절에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데 이것을 넣으면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죠. 나오미에게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지나간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봤더니 보아스가 친족이라는 것과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참 많은 이삭들을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구나라는 두 가지 사실이 딱 들어온 거죠.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현실적인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한 유추를 해보는 거죠. 그랬더니 답이 나오는데 뭐예요? 룻의 안식처요, 룻의 위로는 누구냐? 보아스다. 보아스가 딱이다. 그 답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뒤에 보시면 얘기합니다.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죠. 첫 번째 보세요. 시간을 한번 보시죠. 언제예요? 네, 오늘 밤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오늘 밤에 일어나요. 기대하세요. 오늘 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죠.
당시 타작은 밤에 했습니다. 왜 밤에 했을까요? 낮에는 너무 더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었고요. 더군다나 이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산간지대였는데 해발 600m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칠보산 등산을 했잖아요. 칠보산 정상이 239m예요. 그러니까 600m는 칠보산 정상보다 한 2.5배 높은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아주 고지대입니다. 높습니다. 그런데 또 이 땅은 그래도 토지가 비옥했어요. 또 이렇게 역사를 기록을 보니까 이 베들레헴으로부터 남서쪽으로 한 3km 지점에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아주 펼쳐져 있는 과수원들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을 향해서 베들레헴,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떡집,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떡집. 토지도 비옥하죠. 과수원도 많죠. 먹고 살만하게 아주 좋다. 또 선선하고 하니까 떡집이라는 이름을 명명한 이유입니다. 자, 밤에 그렇게 타작을 합니다. 또한 시간을 한번 보세요. 시간. 언제 합니까? 공간을 보세요. 공간은 어디죠? 타작마당이죠. 타작마당은 보통 성문 옆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성 안으로 이동하기도 쉽고, 또 타작을 하다가 못다한 것은 성문 옆에 있어야 그 곡식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타작을 했기 때문에 사방팔방 동서남북이 다 트인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아주 넓은 공간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왜 이 타작마당은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남성들의 세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성으로서는 아주 위험한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호세아 9장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하였느니라. 네, 이 타작마당의 대명사, 좀 좋지 않은 대명사가 뭐냐면 음행의 값을 즐거워하였던 것. 더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할까요? 성적 타락과 음행이 타작마당에서 노골적으로 일어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 속에 이 타작마당은 이처럼 아주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추수를 거두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게 역사예요. 역사는 극과 극을 칩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 중세시대 수도원의 그 누추함과 그 제약된 모습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겉으로는 수도사예요. 신부님이에요. 수녀님이에요. 하지만 기록을 보면 어때요? 그 수도원 밑에 그 소위 지하에 죽어있던 아기들의 시체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게 누구 아기인데요? 성적으로 타락함이 거룩함을 외치는 그 자들과 극과 극을 만나요. 이게 인간이에요. 희한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거룩함을 외칠수록 이 추악함이 탁 들러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타작마당이 딱 그곳이에요. 선선한 밤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작을 하며 추수를 곡식하죠. 곡식한 추수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못 살아요. 근데 더 깊은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추수의, 곡식의 추수의 그 기쁨을 맛보던 그 땅이 음행의 값을 즐거워하는 땅으로 변질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자, 지금 나오미는 그러한 오늘 밤 타작마당으로 며느리 룻을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해요. 근데 3절을 보세요. 3절. 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 좀 과간이에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대체 뭐 하는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게? 밤 위험하잖아요. 더군다나 타작마당이에요. 근데 며느리를 지금 보낸다는 거죠. 3절에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결국 뭐예요? 보아스에게 접근하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접근해라.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여기서 기름은 아마 감람유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람유는 짙은 향기가 났는데 당시 남녀 공용으로 쓰던 화장품의 일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그냥 흔했던 거예요. 또한 의복을 입어라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복은 시물라라는 단어입니다. 시물라는 온몸을 감쌀 뿐 아니라 다리까지도 덮을 수 있는 아주 큰 외투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 시물라를 잠자리 할 때 덮고 자는 이불로도 썼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돈을 빌릴 때 저당 잡히는 담보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복, 이 시물라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룻이 입었던 의복은 오늘날 결혼식 할 때 입는 웨딩 드레스처럼 특별한 옷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그냥 평상적으로 입고 있던 그 옷을 입고 지금 가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한편 나오미는 위험한 타작마당에, 그것도 어두운 밤에 가라고 하면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분명 의도가 있죠. 보아스에게 접근하라는 의도 맞습니다. 맞아요. 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무슨 의도가 있냐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라는 뜻도 있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12장 19절 20절인데요. 자,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자, 들어보세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과 밧세바가 간음을 하죠. 그리고 생명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7일이 지났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7일간의 상간 속에 다윗이 뭐 했냐면 금식했어요.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막 난리를 쳤어요. 막 밤을 지새우면서. 하지만 7일이 딱 지나자 이 아기가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 마치 룻기처럼 의복을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음식을 먹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이 의아한 거예요. 왜요?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죽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왕자잖아요, 여하튼. 그럼 나라에 장례식을 선포하든지 간에 뭐 그렇게 하고 또 상복 입고 더 엉엉하고 음식을 전폐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게 보통 우리네 모습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반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궁금했어요. 아니, 의아했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왕이요. 이전에는 그렇게 금식하고 난리를 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더니 아니 죽었는데 상복도 입지 않고 오히려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밥 잘 먹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제 묻는 거죠. 자,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내 몫에 있어 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고자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정말 이 땅과 온전히 행하고자 내가 기도했다. 그런데 아들이 죽었다. 나 슬프다. 나 정말 힘들다. 하지만 그것이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다. 어떡하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금 나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뜻을 받아들이고 정말 힘들지만 내가 이 뜻을 받아들이고 내가 다시금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 한다. 그러한 의지적인 표현으로 뭘 했냐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성전에 나가 경배드리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오늘 이 나오미와 룻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물론 1차적으로는 보아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접근 맞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향한 새로운 삶을 얼마든지 출발해도 괜찮다는 며느리를 향한 어머니의 권면이었어요. 더 이상 네 남편 말론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이제 끝내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인생에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을 보실까요? 4절. 오늘 보면 4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일하다가 이제 피곤하여 누워 잘 때 너는 아무도 모르게 몰래 보아스의 발끝입을 살짝 들어서 거기 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남자의 이불을 들춘다는 것은요, 상당히 노골적인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거 되게 노골적인 표현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룻의 이러한 행동은 자칫하면 아주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서 평가했던 말이 뭐냐? 다시 한번 스크린을 보시죠. 이렇게 평가했거든요.
룻기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게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서 생각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던 평가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렇게 정숙하고 시어머니를 온 힘을 다해서 잘 섬기던 며느리가 갑자기 그것도 뜬금없이 자기 이불 발치에 몰래 와서 누웠다? 이것 지금 성적 관계에 맺자는 거거든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이게 뭐지? 아니, 내가 그동안 룻을 어떻게 생각한 거지? 아니, 저 룻이 그동안 나를 속인 것인가? 이런 꿍꿍이를 가지고 나이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인가? 그동안 3개월간 보리 이삭을 그렇게 열심히 줍고 성실함을 보였던 룻의 태도는 거짓이었던가? 충분하게 오해를 살기에 너무나도 많은 여지가 있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제안하고 있는 행동은 우리가 지금 익히 아는 것처럼 너무 위험한 겁니다. 너무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행동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관찰자로서 나오미와 룻의 삶을 보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의 머리의 이야기와 우리의 몸의 이야기는 너무 다른 거죠. 나오미와 룻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는 거지만 이들은 현실의 이야기라고요. 우리보다 이 상황을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어떠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나오미와 룻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모한 계획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무모한 계획을 세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큰 뉘앙스는, 분위기는 아주 비장해요. 비장.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계획을 세우면서 그 어느 누구가 희희낙락하겠어요? 아싸! 그럼 미친놈이죠. 저에게 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부모가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무모한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누가, 어느 목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무모한 계획을 세우며 그 아이들의 인생을 볼모로 잡아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욕심을 투영하겠습니까? 미친놈이죠, 그건. 무모한 계획 세울 부모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 개척한다니까 끝까지 말렸거든요. 누가 보장해줘요? 성공할지 실패할지 인간적으로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아요. 끝까지. 굳이 그래야겠냐. 그냥 청명 받아라. 안정적인 교회 가라. 그것도 뭐 괜찮지 않냐. 나쁜 건 아니지 않냐. 예,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여튼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설령 무모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어찌 그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어느 자녀들에게 무모한 계획을 세우면서 그것에 대해서 즐거워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주 비장합니다, 여러분. 비장한 거예요. 오히려 그 어느 누구 하나 보장해 줄 수 없고 무모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슬픈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안정적인 상황 가운데서 안정적인 길을 가려고, 안정적인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할 판인데 어느 부모가 무모한 계획을 세우면서 희낙낙거리겠냐는 거죠. 이 본문은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 근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그 인간들이 범죄합니다.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과 생명의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단절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딱 하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였죠. 얼마나 무모한 계획입니까? 얼마나 무모한 조건입니까? 이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무모한 게 어디 있겠어요? 어느 부모가 자기 새끼를 죽이게 합니까? 그런 부모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무모한 계획이 결국 우리에게는 무한한 사랑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무모한 계획 가운데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룻 역시 무모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무리 나오미가 무모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며느리 룻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따르지 않는다면 다 허사가 될 뿐이죠.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할 것입니다 라고 룻은 이 나오미의 무모한 계획에 대해 무모한 순종을 걸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많은 분들은 이러한 5절을 읽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룻처럼 순종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앞뒤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합시다. 그러면 아멘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도 순종해야죠. 그런데 저의 삶을 봐도 실제적인 고민은 뭐죠? 실제적인 고민? 그것은 순종의 당위성이 아니라 순종의 불순종이더라고요. 다시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순종의 당위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종의 불순종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순종해야 하는 건 누가 모릅니까? 오늘 이렇게 주일 낮 예배를 지키면서 예배 드리고자 나온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뭐가 참이고 뭐가 그릇인지 누가 모릅니까? 순종의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압니다. 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 순종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순종을 말하는 대상에 대해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가, 이것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를 룻은 전적으로 신뢰한 거죠. 전적으로 신뢰. 아이들이 언제 순종합니까? 막 부모가 뭐라 하면 그때는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날뿐이죠. 정말 아이들이 바뀌고 또한 우리도 부모로 있고 또 자식으로도 서 있지만 우리가 점점 소위 철들어가고 바뀌어지는 때는 언제죠? 나를 키운 부모에 대한 그 사랑이 진짜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부모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이루어질 때에 저절로 순종하죠.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벌써 지금 14살인데 한 돌 되기 전이니까 벌써 13년 전의 이야기네요. 똥기저귀 갈 때인데 제가 울었어요. 똥기저귀 갈 때가 제가 울었다니까요. 왜 울었냐? 그때 저희 어머니가 가슴에 이제 혹 수술이 있어서 수술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전날에 아버지가 이제 전화하신 거예요. 얘야, 아들아, 내일 엄마 수술한다. 기도해다. 저는 그때 인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아버지는 대구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대구에 계셨죠. 그래서 저 물론 당연히 기도하죠. 엄마가 수술하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보통은 알잖아요. 암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가슴에 있는 물혹 수술은 그래도 좀 수술이지만 좀 가볍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 제가 우리 큰애 똥기저귀 갈다가 내가 울었다니까요. 왜 온 줄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키웠을 텐데. 그때 그 생각이 확 들면서 제가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대구에 갔습니다. 대구에 갔어요. 안 가려고 하다가 갔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순종합시다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그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한 그 모습을 갈라디아서에서 제가 계속 외쳤잖아요. 우리는 믿음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예요. 믿음의 열심을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는 옥죄이게 됩니다. 정말 미쳐요, 미쳐. 우리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게으르지 않아요. 우리 자기 자신을 자학하지 마십시오. 정말 열심히 다들 살아가십니다. 진짜 칭찬드리고 싶고요. 격려드리고 싶어요. 우리 열심히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열심히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바꾸는 것은 내가 신뢰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인 겁니다. 믿음은 열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 대한 문제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걸 얘기하죠. 순종 누가 모릅니까? 하지만 룻, 무모하다는 것 알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가면 위험하다는 것 알고 있어요. 룻을 바보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이방에서 온 여인이니까 소위 유대, 이 이스라엘 물정, 세상 물정 잘 모르니까 그렇게 했겠지. 아니요. 룻 바보 아닙니다. 룻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모한 계획이란 걸 알면서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얘기인 거죠. 만일 룻이 위험하지 않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머니, 내가 가서 보아스가 나와 함께 동거하고 나와 함께 결혼해서 내 인생이 쭉쭉빵빵 퍼진다는 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머니, 내가 갔는데 태자 맞고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마음으로 그 상황을 지었다면 룻은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이것은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나의 판단을 믿겠다는 것이지 무모한 계획을 제안한 나오미를 믿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내 판단을 믿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 싸움 아닙니까? 내 판단이 맞는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맞는지. 이게 현실에서 날마다 충돌하는 우리의 고민인 것이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무모한 계획과 룻의 무모한 순종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악유는 서로를 향한 신뢰였어요. 그리고 그 무모한 계획과 무모한 순종이 신뢰의 악유 속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와 룻이 안식할 수 있는 그 안식처로 이들을 이끌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무모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무모한 순종이 있었습니다. 서로를 신뢰함으로 이루어진 무모한 계획과 그 무모한 순종은 오늘 예배 드리는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무조건 무모한 계획을 세워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무모한 계획과 무모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이라는 믿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5월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5월 한 달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이끄심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펼쳐져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다. 나의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현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시선이 고정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함께 고백하며 노래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